몇 년 전에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병헌 씨가 그 최명길 역, 그리고 김윤석 씨가 김상원 역을 해서 두 사람의 팽팽한 연기 대결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왕, 인조 왕이 지금 남한산성에 피신해서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버텨내고 있는 그 장면, 45일간의 기록입니다. 이때 청나라와 화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최명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님께서 이 치욕만 견뎌주시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반대편에 있었던 김상원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수치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한나라 임금이 그런 수치를 보이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충심은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은 하나였지만 신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맞서 싸워서 대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한 사람은 순간의 치욕을 견뎌서 백성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버티다 못한 인조 왕은 결국은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대의 명분을 위해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이는 건 절대 안 된다, 죽어도 괜찮다,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임금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우리를 위해 머리를 한번 조아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이렇게 참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대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선택에는 많은 부분 자신의 성향과 성향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주 우리 틴즈누리 설교가 나답게 믿기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틴즈누리 설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 최정원 목사가 아이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진 않나 제가 모니터링을 해요. 농담이고요. 유튜브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본문이 같기 때문에 같이 설교 모임을 하지만, 때로는 제 관점이 아니라 최정원 목사님 또 박신혜 목사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들, 말씀들을 풀어낼 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해도 되고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상영 목사 통해서 들려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가지면 우리의 이해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건 우리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목회자분들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설교가 아니어도 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키즈누리 배종원 전도사님이 주일날 닫는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설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신혜 목사님 오셔서 진짜 오늘 배종원 전도사 설교 진짜 좋았다라고 하는데, 아쉽게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키즈누리는 아직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때 듣지 못하면 못 듣게 되는데, 어제 우리 배종원 전도사님이 지난번 설교하셨던 모도에 이번 주에 휴가를 받아서 다녀오셨어요. 다행히 비가 그쳐서 어제 잘 복귀를 했는데, 어제 하나시에 모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유신 목사님이 우신 가족들과 듣길 원하는 찬양 사연 하나 들려주셨고, 이혜미 사모님이 성경 봉독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아쉽게 토요일 하나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안 듣습니다. 이게 평일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 오늘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이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설교 때 최정원 목사님이 MBTI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런 MBTI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내 성향이 어떤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검사를 했더니 저는 INFP가 나왔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INFP예요, 제가. 20년 전에도 대학교 때 했을 때도 INFP였는데 저는 이렇게 한결같이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 목사님은 E였는데 지금 I로 바뀌셨더라고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목사님 I형이야 뭐 당연히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I형이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I형이라고요? 믿을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가 정말 애써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I형인데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 이거 어제도 이제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대부분 I형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안 나갑니다. 뭐 게임을 해도 안 나가고, 뭐 찬양을 해도 안 나가고. 네, 참 아주 우리 선생님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이제 성격 유형이 달라요. 저는 이제 내향성이고 J가 아니고 P형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풀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저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은 제가 답답할 겁니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참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이렇게 문제를 마주하거나 이제 풀어갈 때 다른데, 이제 그 다름이 때로는 잘못됐다, 이제 틀렸다라고 오해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사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그거에 따라 믿음도 다릅니다. 믿음 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스타일이 달라요.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선호하는 성향은 I형일까요? E형일까요? E형? E형. 네. E형입니다. 네. E형을 선호한대요. 새로 옆에 사람이 오면 막 친하게 말도 걸어주고, 뭐 봉사자로 오면 역시 참여하고.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말도 못 붙이고, 어디 누가 자기 이름 부를까봐 겁나서 숨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보단 E형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련회 참여해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기에 E형이 조금 더 많았다면 이 분위기가 조금 더 막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I형들은 사실 그런 게 싫습니다. 이 교회에서 막 그걸 막 찬양해라, 율동해라, 뭐 조모임, 뭐 구호정해라, 막 이런 거 다 싫은데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게 교회, 그래야 막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띄워주세요.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부제가 외향적 교회 문화에서 나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만큼 외향적인 교인이 아니면 교회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쓸모가 있다, 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들을 좀 존중해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 자기만의 성향대로 자기 모습대로 해야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가 E형을 강요한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분들이 많잖아요. 말 붙이기도. 식당 가면 늘 먹는 사람들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안 먹습니다. 억지로 붙여주면 또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는 안 하거든요.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억지로 강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본문은 설교 이 스케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넣어야겠다 싶었어요.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수용과 화합이었어요. 달라도 수용하고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짜 완전히 다른 문화, 철천지 원수 같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함께 지어져 가자, 이거를 수용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회의를 주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거예요. 그리고 갈라선 겁니다. 다투어서 의견을 잘 조율해서 같이 간 게 아니고 따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짐 지우지 말자, 할례 이거 괜찮다, 뭐 요것만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 이런 것만 좀 피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으로 보내서 이 결정사항을 전달해주면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위로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 뒤에 다시 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울이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에게, 형님, 지난번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둘러봤던 곳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좀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났을 겁니다. 제가 바나바를 아무리 검색해도 나이가 안 나요. 언제 태어났는지 이게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이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청년일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재력과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 분이 이제 바나바이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선 바나바가 은인과 같은 분이에요. 스승님과 같은 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바나바가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단호히 노, 안 됩니다. 걔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는 것처럼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라는 섬에서 밤빌리아로 갔을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도에 귀국을 합니다. 선교팀으로 꾸려서 가는데 중도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선교 여행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중간에 한 사람이 빠지는 일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나 봐요. 쟤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만큼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 마가예요. 어머니 마리아. 다시 말하면 마가라는 이 아들은, 이 청년은 좀 부유한, 유복하게 자란 집안의 도련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가 복음서를 쓴 인물이 바로 마가예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14장에 보면 혼니부를 덮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쫓아갔던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라고 했을 때 벗고 도망치는 부끄러운 기록을 이 청년이 기록하는, 그게 이제 마가거든요. 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다시 사람이 변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팀에 함께 합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어쨌든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괜찮은 청년, 우리 조카가 있는데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중도 하차하게 된 거예요. 학자들이 이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 기록들을 찾아서 추측을 하는데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타당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부적함 없이 살던 마가가 안디옥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거친 선교 여행,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먹는 것도 안 맞았을 거고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부흥이 막 일어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나면 뭔가 신나서 할 텐데 전도 여행하는 내용을 보니 몇 명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쫓겨나고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망쳤을 거다. 너무너무 편하게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이 정도 고생을 못 견뎠을 거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원래 바나바가 리더입니다. 바나바가 선배예요. 바나바가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도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이 팀의 리더는 누굽니까? 바나바여야 되는데 13장에 보면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점점 더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 입장에선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 삼촌이 뭐가 모자라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와가지고 갑자기 주류로 등장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좋은 바나바 삼촌은 다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니까 나라도 이건 반항을 해야겠다 해서 반대하는 마음으로 젊은 혈기에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선교사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 친구를 다시 데려가는 건 당연히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바나바가 목회 선배고 형님이고 또 스승과 같은 분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얘기 안 했겠습니까?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에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실까? 정말 두 사람이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뭔가 아름다운 결론이 도출되어야 이 선교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겠냐. 선교 출발하기도 전에 갈라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한번 손들어서 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바울로 먼저 하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우리를 부르셨어.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험한 선교지야. 우리가 고생도 해봤어. 다시 또 데려가는데 마가를 보니 얘는 이 고생 안 해본 애라서 힘들 것 같아.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팀에서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나는 바울의 의견에 동의한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있긴 있으신 거죠. 네네. 반대로.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을까? 젊은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로 이거를 뭐 기회를 박탈해서 되겠어? 한 번 더 회복할 기회를 줘.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실 거다. 마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쓰임 받기를 원하실지도 모르니 그래도 힘들어도 혹시 고생시키더라도 데려가야 된다. 바나바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골고루 있긴 있으시겠죠. 아까 1부 때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바울파를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다 바나바가 되겠다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바나바는 뭔가 좀 잘못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고 바울이 맞은 선택을 한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화가 나서, 바나바는 화가 나서 그냥 마가를 데리고 먼저 그냥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은 아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실라를 다시 불러서, 실라라는 사람이 괜찮았나 봐요.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물론 1차 선교 여행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어. 우리는 이 선교 명령을 성취해야 해.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 선교지로 가는 건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적 명령이 인간적인 돌봄보단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 사람 뭐 이렇게 대립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도 하고, 바울 덕분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성취된 거 아니냐. 바울이 만약에 바나바와 같은 선택을 해서 구브로로 갔다면 이 아시아, 유럽으로 퍼지는 선교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마가에게 기회를 그래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잘 추셔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성향에 따라 이게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걔를 안 데리고 가는 게 이 선교를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야. 무슨 소리야, 힘들어도 이런 애들 데려서 잘 키워야지. 이게 바나바 같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파.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기록만 이렇게 써서 낸 겁니다. 써 내려간 거예요. 만약 제가 기록했다면 저는 바나바를 따라가서 바나바와 함께 있었던, 구브로 지역에서 있었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썼을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실제 원문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신구약 66권 외에 이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여러 외경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나바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나바 서신서라는 책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정경화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잘리긴 했죠. 하지만 바나바 역시 그곳에서, 구브로에서 잘 목회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엔 있지 않고 자료가 적기는 하지만 구브로에서 이 바나바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이었거든요.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잘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는 바나바가 성인으로 추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요, 베드로에겐 양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인정받은 제자가 됐고, 사도 바울 역시 말년에 쓰는 서신서에 보면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존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당시에는 이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갔지만, 먼 훗날 감옥에 갇혀서 서신서를 쓸 때 보면 많이 유해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런 마가 요한을 많은 사람들 넉넉히 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의 변화는 어쨌든 이 바나바라는 인물 때문에 변화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가 그런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죠. 하지만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마가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역시 이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5장 이후에 구브로로 갔더라 하고 더 이상 기록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바나바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의 안락함, 평안함을 포기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만으로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향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달랐던 성향이 결국은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성향, 바나바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의 사역과 그 열매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더라면 보다 더 지금처럼 설교하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셔도 이런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바울과 같은 이력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내향성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게 마가 요한을 통해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좋았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마가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해서 기억해야 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바울 이야기만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바나바, 마가 요한을 들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분명 지난주 말씀을 통해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서로 타협하고 수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서 좁혀지지 않고 갈라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좀 다투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39절에 아까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라는 이 원문을 살펴봤는데, 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록시스모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다투었다라는 표현으로 한 번 더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투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러면 파록시스모스가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격려하며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다투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둘이 싸웠다, 마음 상하게 싸웠다, 이런 거는 다른 헬라어를 쓰고, 여기 분명히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던 이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했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로에게 다툰 것이 아니라 너 더 잘해야 돼, 자극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와 나 생각이 다르잖아. 응?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고요? 그래, 뭐 너랑 나랑 성향이 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각자 그 길을 가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성향대로, 내 부르심대로 우리 가자. 당신 바나바 형님은 마가 데리고 가서 사역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 전도 여행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정이 되었지만 동일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서로 두고 다투어서 네가 옳으냐 내가 맞냐 옳고 틀리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합쳐질 수 없으니 각자 생각하는 바대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우리 그래도 그러면 비록 같이는 못 가더라도 이 일 잘 감당해 봅시다 라고 응원해주면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는 다투어서, 그래도 지도자들이 다투어서 갈라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싸워서 이제 서로 상종 안 한 게 아니라 서로의 성향을 존중해 주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진짜 성숙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들에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풀어갑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다름으로는 이해되는 수준이 있지만 어쩔 때는 그 다름이 안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명 제각각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부르신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박상희 목사가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모두 다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방향을 선택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대로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하는 일, 내가 결정한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거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이 거짓이나 불의함이 아니라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당신을 인정해 드립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입장차, 성격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원수가 됩니다. 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원수처럼 갈라졌다가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며 헤어졌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의 주제를 제가 계속 하나됨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나와 너무나도 다른 성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게 어려워서 결국 또 우리끼리 뭉쳐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 이거를 다시 풀어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부르신 대로 그 성향대로 존중해 주는 것,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지금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름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내 말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당연히 이 정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맞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선 이런 사람조차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주장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것을 선택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어도 그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속 좁고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 선택을 해도 되고 둘 다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둑을 둘 때 요수 하나밖에 보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많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다면 나와 다른 사람과 조금 부딪힐 수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지도자가 제 마음 같아선 한 마음을 듣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았겠다 싶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성향과 다름을 인정해주고 각자의 부르신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괜찮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그냥 네 알아서 해, 각자 알아서 해가 아니라 같이 마음을 모으려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다름을 통해서,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음란의 문제, 여성들의 수건 쓰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별의별 문제들을 가지고 다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장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에겐 각자 부르신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계획적인 사람도 있고 즉흥적인 사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 쓰임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선택이 그땐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오늘날 이 아시아 유럽을 전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가 쓰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어야 되죠. 이것이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점에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존재하면 좋겠어요. 같은 교회, 같은 색깔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엔 정말 제각각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마음을 품으려고 함께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것. 외향성의 사람들이 내향성의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인정해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아까 우리 박민 형제님이 앞서 찬양하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 이 모습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 왜 그럽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쓰임받아야 영광 받을 수 있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함이 일어날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서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또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